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으셔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살고 있었던 닭과 개와 돼지를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에서 좀 좋은 일 좀 하고 와라 그러셨어요. 그래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 세 동물을 불러 올려서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상급을 주시려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닭이 먼저 말하기를 저는 늦잠 자는 사람들을 아침마다 깨우는 좋은 일을 했어요 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셔서 예쁜 빨간 벼슬을 머리에 달아주셨답니다. 두 번째 개는 나는 반대로 밤마다 잠도 안 자고 집을 지키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면서 그때까지는 이 개가 다리가 3개였답니다. 근데 거기에 다리를 하나 또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이 다리,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다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줌을 쌀 때마다 아시죠? 개가 오줌에 더럽히지 말라고 한쪽 다리를 들고 믿거나 말거나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얘기. 근데 이 돼지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잤어요 하고 다소 뻔뻔한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컥 화를 내시면서 그 칼로 그 뻔뻔한 돼지의 주둥이를 싹둑 잘라버려가지고 지금도 돼지의 코와입이 뭉뚝하게 그렇게 잘라진 채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닭과 개의 희생과 봉사를 높이 사시고 돼지의 이 무의 도식을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몰라도 돼지는 그 이후에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면서 살이 포동포동 올라서 영양가 많은 고기가 되고 그 고기를 사람에게 바침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돼지는 당장에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묵묵히 먹고 자고 살을 찌워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희생해 가면서까지 인간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니까 닭이나 개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개나 닭이나 돼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희생의 가치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희생은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방금 강조한 것처럼 저는 희생이 떠올라요. 제가 예수 믿는 또 제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의 헌신의 모토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와 욕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희생,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으뜸된 신앙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는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예수의 나타나심,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적은 그 말이 3번이나 언급이 돼요. 24절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26절을 가볼까요? 중간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도 후반부부터 읽어드립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초림이든 재림이든 주님의 나타나심의 모든 이유는 바로 희생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가 기다리니까. 그래서 하늘 높은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추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며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도 잠시도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소망 천국의 미래를 펼쳐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려 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희생, 치욕과 고통을 치루어야 하는 것일 때에도 거침없이 책임지시려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서 어쩌고 저쩌고 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를 가린다라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누군가를 희생시키면 이 분노의 감정이 해소가 되는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거기에 잘 넘어갑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하도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고 살아온 민족이다 보니까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피해의식을 또는 무책임의 민망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작은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나라까지 다 똑같은 모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만 제일 억울하고 자기만 괜히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한다는. 부족한 제가 그렇고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치권이나 우리 주변을 보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 껐떡하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소리를 질러요. 하루도 한 번도 고발, 고소 사건 뉴스에서 보지 않는 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맞고소하는 어리석은 경우들도 많이 봐요. 특히도 구린 게 많을수록 더욱더 고소에 앞장서는 어리석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책임을 묻고 따지기 전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더 먼저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책임 소재를 가려서 누구누구의 모가지를 날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희생 정신만이 이 한의 민족, 탓의 민족, 원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을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희생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 길이 열리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자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잖아요. 오늘날 이 하와와 같은 병에 걸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 행복한 동산에서 쫓겨날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은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가 잘못을 했습니다마는 제 몸 안에서 나온 제 뼈니까 제 몸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한 몸입니다. 그러니 벌을 주시더라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아담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왜 그 여자 나한테 줘가지고 그 여자가 따온 거 나는 그저 한 입 살짝 베어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 난 잘못 없어요 하면서 소인배처럼 자기 자신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게 되면서 그 후손들에게 오늘날까지 자연재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개고생을 여전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반대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랑인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조차 하나님 아버지, 내 신부들이 몰라서 그래요. 차라리 신랑인 저에게 벌을 주시고 그 대신 이 신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답게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랑을 죽인 극악무도한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영원한 천국의 미래까지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책임감, 희생, 그것은 신자다움의 상징입니다. 책임감, 희생,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아무 책임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발뺌하는 그 찌질이 같은 인간에게는 신자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함께 책임져 주는 형제, 자매 의식, 연대 의식, 이 희생의 의식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월제일교회가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위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런 때 우리는 이 교회가 가져야 할 이 희생의 의식을 회복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다는 말을 아시죠? 부끄럽다는 말의 원말은 붓그리다라는 말이에요. 붓그리다라는 말에서 부끄럽다는 말이 나왔어요. 붓그리다라는 말의 그 붓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굴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뭐가 그려져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그려져요? 빨갛게 그려지잖아요. 부끄러운 사람은 얼굴이 빨개집니다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아무런 그림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회피하려고 큰 소리치고 열받을 때만 빨개지죠. 그건 부끄러움을 알아서 빨개진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들은 인류의 멸망을 예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도 바로 그 원리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쉴 새 없이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미쳐버린 서바이벌 세상에서 그나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정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요, 예방 백신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면 원숭이나 개랑 똑같은 짐승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부끄러움을 압니까? 몰라요. 뻔뻔합니다.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부끄러움을 처절히 느낄 때 그때 신앙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서도 개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부끄러움을 되찾고 싶어요. 아니, 되찾아야만 합니다. 책임을 외면하고 사는 부끄러움, 책임지려고 나서지 못하는 비겁한 부끄러움, 책임질 역할은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잘났다고 가당치도 않은 큰 소리를 치는 부끄러움, 무엇보다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믿음이 그 희생은커녕 남의 희생에 의해서 편함과 여유를 구가하려고 하는 가장 치욕스러운 부끄러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24절에는 그림자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 모형이나 그림자는 뭐냐? 오늘 본문 안에도 나오지만 이 앞에 나오는 성소, 이스라엘의 예배처였던 성소, 또 오늘 본문 안에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기원인 이 앞에 멜기세덱이라든지 기타 대제사장,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소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요. 그러나 그냥 모형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멜기세덱이나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성소나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다시 말해서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로서의 역할이라도 그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제사장으로서 성소로서 수없이 많은 제물들을 희생시키면서 인간을 일시적으로나마 속죄의 은혜 안에 살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원형 예수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모형이나 그림자들은 다른 것들의 희생을 촉구했지만 원형은 자신이 직접 희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원형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원형이 나타나면 모형이나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희생적 원형만이 아름답게 우뚝 서는 겁니다. 진정한 희생이 없는 모양이나 껍데기, 그림자 같은 신앙은 다 사라집니다. 왜? 그것은 쭉정이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하잖아요. 신용이나 흉내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원형의 신앙, 알곡의 신앙, 그것은 희생의 신앙이요 책임지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은 후에만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죽기 전에도 심판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호람대오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고 희생하고 책임지는 신앙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내가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도 나타나야 됩니다. 자꾸 숨으려 하지 말고 희생과 책임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고. 그러나 나를 보잘것없게 여기고 드리게 되면, 희생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물처럼 삼아 주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 희생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듯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 행복합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희생과 책임 있는 헌신의 모습을 볼 때 더 행복합니다. 왜? 기대가 되거든요. 이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미래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꺼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를 아시죠?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 간디가 인도 사람들에게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쥐는 인도를 가리키는 거고요, 고양이는 영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어떻게 인도가 영국을 이길 수 있을까? 비결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을 추면 그럼 고양이가 이 쥐를 탁 잡아먹을 것이고, 그러면 쥐도 죽을 거지만 결국 고양이도
죽게 되니까 이게 쥐가 고양이를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쥐약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수억 인도 사람들이 침 한 방울씩만 헌신한다고 하면 그것이 영국 사람들을 다 떠내려가게 할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침 한 방울의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 간디가 볼 때 이 땅의 백성들이 침 한 방울의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이 이기적인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 이웃에 사는 남자가 매번 집으로 찾아와 무엇인가를 빌려가요. 그 사람이 또 얼쩡거리는 게 보이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자기 아내에게 내가 오늘은 저놈한테 아무것도 안 빌려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어요. 문이 두들겨지고 이웃집 남자가 얼굴을 들이밀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에 잔디 깎기 기계를 쓰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거 빌리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요, 내가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잔디를 깎을 생각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문 닫고 가는 게 아니라 씩 웃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골프채는 안 쓰시겠네요. 제가 골프채 빌리러 왔어요 라고 얌체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잔디 깎는다고 그랬으니까 골프채를 눈물겹게 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얌체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매일 징징거리며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살면서도 그에 대한 감사나 보답의 마음도 없고 그 모든 은혜를 아주 작게나마 갚아드릴 기회가 찾아와도 좀처럼 나타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제 눈물 한 방울이라도, 제 눈물 한 모금이라도, 땀 한 방울이라도, 돈 한 푼이라도, 시간 한 순간이라도 제가 드릴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나 핑계를 찾기만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해요.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계절 아니겠어요? 코로나19 시대는 더욱더 그런 시대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과 책임을 위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위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우뚝 서게 되고요. 거기서 또한 온 교회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칠레에 이름이 어려운 개구리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계속 설교를 진행할 때 그냥 어려워서 칠레 개구리라고 할게요. 이 칠레 개구리는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 크기도 않은 이 개구리가 암컷이 젤리 같은 것에 둘러싸인 알을 한 움큼 낳게 되면은요, 그 조그만 몸으로 그 알을 꿀꺽 삼켜요. 먹으려고 삼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암컷도 가만히 있어요. 이 아빠 개구리가 이 알을 삼키면 그 알을 자기의 소리 주머니 안에다 넣고 있는답니다. 그 주머니에 넣고 있는 동안에는 이 개구리의 유일한 낙인 노래 부르기도 못해요. 무엇을 먹기 위해 입을 열게 되면 이 알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자기의 입 안에서 그 알이 올챙이가 되고 자라갈 때까지. 또 올챙이가 되어서 자기의 몸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자라갈 때까지 그 개구리는 입을 열지 않아요. 그 개구리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한 번 하품을 하려고 입을 열 때는 바로 그 올챙이가 된 새끼들이 그 입 안으로부터 쑥쑥 헤엄쳐 나오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 때뿐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바치는 아름다운 헌신을, 희생을 이 조그만 개구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라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지금까지의 생애를 사셨고 앞으로도 살다 가실 거예요.
저는 절대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도 우리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를 원하고 계셔요. 이도저도 아닌 그림자 헌신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원형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희생의 헌신자가 많은 교회, 신월제일교회는 그런 교회로 희망을 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책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이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고, 이 반석 위에 자라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희생의 정신을 배우고 자라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우리 마음을 좀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 이 원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희생과 책임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쓰고 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땀방울을 흘리며 눈물 뿌려가며 아이들을 잘 키워내 보려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이 은혜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